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2024년 신년 사경 부흥회지요.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결국은 승리한다. 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범된 형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있죠. 또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나랑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경회의 뜻이 뭡니까?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그게 사경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경회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가꾸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경회는 성공적인 사경회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기경을 할까? 이런 면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채찍질에 맞았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이면서 영광의 메시아이시다. 한 분, 동일하신 분이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면류관은 어디다만 걸 수 있어요? 십자가에만 걸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 없으면 나중에 쓸 면류관 걸 자리가 없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귀부인으로 이루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번의 안식일을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들려오는 형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근황이죠. 우리 본교 주석 13권 23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알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전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전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잘 나가고 이럴지라도 여전히, 이 여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인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떠난 부도덕에 빠져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에 보통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5만 명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한 800여 개, 900여 개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모여서 현재 출석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러난 자들이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에 관하여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여 때와 기한을 정하여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교회에서는요, 이제 차량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비실을 정문을 딱 통과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 차가 7772거든요. 그 안에 인터폰을 향해서 7772 차량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소리가 들려와요. 들려오지요. 이렇게 막 들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요, 차를 주차를 하고 19층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약 한 2, 3분 걸려요. 근데 저희 딸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이 딸들이 혹시 다른 거 하다가도 아빠 엄마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그 차 소리가 이제 차가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그대로 살까요? 정리할까요? 정리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이제 재림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분명히 777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분 후에요? 3분 후에는 분명히 아빠가 이제 초인종을 열고 아니면은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것은 규정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준비할 시간 줬습니까? 줬죠. 예수님께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살피는 성도가 필요한데, 여기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보니까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막연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정당하게 임명된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는 규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복음의 힘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교회 내에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보고를 받은 바울의 조치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둬야 될까요?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막 배우고요. 한 번은 제가 어제 제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전라북도 무주 안성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렇게 있고요, 길이. 그 다음에 쫙 내리막길이 이제 신장로라고 하죠. 예전에는 신장로라고 저희들은 했거든요. 새로 난 길이에요. 아스팔트 쫙 깔리고 원래 없었는데 그게 깔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저희가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탄 다음에 야, 이 기분을 한번 좀 느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끌고요. 그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가야 한 1km 이상 돼요. 산 위에서 쫙 내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웬걸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1km 정도 잘 운전하면은 그냥 무사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경사가 꽤 있어요. 산 위니까요. 산 꼭대기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지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빨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전거를 확 버리고 그냥 뒹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근데 제가 막 낙법을 배운 건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는 저 밑에 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자전거를 고집을 했다면은 아마 저도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조치를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혹시 정확하지 않나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아까 4가지의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뭐냐면은 이 4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치를 바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또 써서 보냈습니다. 자,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편지 내용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돌아오실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그런 것들을 썼어요. 누가 오신다? 나는 가지 못해요. 편지를 써서 보낼 수는 있어요. 디모데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못 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글들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없는 교회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돌아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속히 여러분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4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였습니까? 자, 이 4가지 조치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치는 뭐였습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지요? 보낸 이유.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못 가니까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나를 대변해서 내 말을 좀 잘 전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어리지만은 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잘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서 보냈다.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선택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 가서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을 위임받은 여러분들은 좀 어떻겠어요?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만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 섞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일꾼이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와요. 자, 어떠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사탄이 막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땠어요?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적으로 힘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자,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면 본인은 어떻게 되죠? 본인은 어떻게 돼요? 혼자 남죠. 남아. 그 원래 가장 가까웠던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떠나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랑 가장 친하고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꺼냈죠?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가장 뭘까요? 가장 사랑하고 귀하고 예수님을 꺼내서 주셨거든요. 꺼내줬는데 그 꺼내준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꺼내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이때는 이 사람을 좀 꺼내서 써야 되겠다. 누구를 생각하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며 그 열정으로 본인은 혼자 머무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옆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꺼내서 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정신과 똑같은 정신입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남원주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뭐를 꺼낼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꺼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안식일이나 이럴 때 성도들 만나면은 그 안식일에는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꺼낼 때는 뭘 꺼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성도들에게 드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저분의 형편을 압니까? 알아요. 제가 지금 뭐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 표정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꺼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을 꺼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꺼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꼭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남원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보냈고요. 두 번째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왜 썼을까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만은 나중에는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주로 교리였거든요. 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요. 교리적으로 흔들렸고요, 성적으로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관에 관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자, 편지를 통해서 이거 잡아주려고 썼던 것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어떤 교리가 있었는지. 첫 번째, 시작.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죽은 의인들의 부활. 네 번째, 미래의 보상과 형벌. 다섯 번째, 사단의 인격체로서의 실존과 적극적인 활동. 여섯 번째, 택화심과 성화를 포함한 구속의 진리. 이러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쭉 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바울이 말한 신자의 환난 대처법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1번부터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자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바울의 말씀 사역은 잘 차려놓은 음식과 같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씩 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마지막 환난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내가 오늘 붙들은 말씀이 없으면은 환난의 때에 나를 붙들어줄 말씀이 없어요. 쓰러질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붙잡아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시대 되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안식일에 관해서 5개 성경책을 대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 교인인데. 혹시 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 지금 막 떠오른다. 5개. 아니, 제7일 안식일 교회인데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재림교회인데 재림에 관해서 성경절 5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맞습니까? 내가 지금 붙드는 말씀이 없는데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고 있을 때 무엇이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신자의 환난의 최고의 대처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환난의 때에 나를 붙잡아 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작은 환난이지만 머지않아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때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날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죄송해요. 말씀 잘 많이 읽고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죄송한데, 꼭 그런데 잘하는 분들에게 또 말씀만, 정각 출석한 사람만 듣지요. 정각 출석하라는 얘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맨날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기 때문에 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자의 환난 대처법이 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환난의 때에는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이 사경의 목적은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치는 뭐였죠? 사람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요? 죄송해요. 사람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편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인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주 안에서 서기를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은 보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뒤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혹시 보충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충을 잘 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보충이 필요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의 이중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안전이나 행복이 아닌 믿음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입금되면 출금되지 않는 예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빠져나갈 수 있고 믿음도 줄어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의 보충. 그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보충과 교리의 보충을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잘 보충해 나가는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이게 운전하시는 분이 요 정도 되면 불안할까요? 이거 불안할까요? 노란불 들어오면? 이거 얼마나 불안할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불안하게 살고 계세요? 그냥 충만하게 살고 계십니까? 불안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충을 하잖아요. 보충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 저는요, 기름 넣을 때 제일 좋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꽉 채워지면은 그 주유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딸깍 소리 나요, 안 나요? 그 딸깍 소리가 난다는 건 뭐예요?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살아가시면서 딸깍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귀에 어떻게 해요? 딸깍. 채워졌다. 부족한 것을 지금 채워 넣고 있다. 채워 넣었다. 딸깍.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거의 이제 기름을 바닥까지 놓고 막 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세 번째 전도사님은 조금 이렇게도 막 채워 넣어요. 그래서 저랑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거의 차를, 그래 어느 때 보면은 차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차가 만약에 생명체면은 어떻게 거의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냥 설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차가 생명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불안해 보이는 성도가 아니라, 자,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딸깍. 이제 여러분들께서 차 가지신 분들은 주유 딸깍 소리 날 때마다 믿음의 보충, 무엇의 보충 가득 채워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 만족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주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유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조치는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주께서 속히 돌아오실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편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어보실까요? 3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상기시켰던 것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 성장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냥 재림 생각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만날 날 결국에는 그거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자, 이 표현을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면 죽어 있었던 모든 성도가 다 하늘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와 함께 강림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에서 성도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지금 재림교회하고 우리 또 일반 교회랑 이 부분에서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이 문제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르게 가르쳤거든요. 재림에 관해서. 자, 이 말씀의 뜻을 좀 설명해 드리면 재림 성경 주석 13권 255페이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헬라어 하기오이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그와 동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결합할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성도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죽은 자는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가 되어 만나는,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약에서 사용하는 성도는요, 신약에서 사용하는 성도나 거룩한 자들은 사람을 가르쳐요. 자, 신약에서 성도와 거룩한 자는 누구다? 사람. 근데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성도나 거룩한 자를 가리킬 때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연결된 성경절에서는 이 성도나 거룩한 자를 천사로 봅니다. 천사. 이해가 되시죠? 천사예요, 천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좀 이렇게 적으셔야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적어 주실까요? 신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는 성도와 거룩한 자를 사람에게 적용해요. 사람. 그리고 구약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성도나 거룩한 자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아니, 천사를 가르칩니다. 천사. 자, 이해가 되시죠? 천사를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것이 지금 강림하실 때 재림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리키는 성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나중에 한번 영상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또 나와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는, 거룩한 자는 천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성도는 재림에 관련되면은 천사를 가르친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해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을 걸로 제가 믿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상기시켜 줬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거룩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거룩함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 그림이 무슨 장면입니까? 자, 누가 떠오릅니까? 예, 대부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48장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장남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그 다음에 차남은요? 에브라임. 그래서 할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축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오른손, 그 다음에 차자를 왼손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X자로 맞바꿔서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가 받았습니까? 차자가 받았습니까? 차자가 받았어요. 차자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장자보다 실제 장자권을 이제 가진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브라임 어떻게? 나는 원래 장자는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할아버지가 해 주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잘 살면 됩니까? 잘 살아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냐면은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에서 막내 아닙니까? 막내 늦게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감리교,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성경에 맞는 것들을 다 가져와서 모아놓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성경에 합당한 진리.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진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게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재림교회인 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다.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 비록 막내지만 개신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늦게 탄생한 우리 그런 막내와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예언도 주시고
뭐 건강기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다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그냥 막 쏟아부어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지요.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에브라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한 축복을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요.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어떻게 됐어요? 물러났네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왜 선택을 하셨죠? 왜 장자의 축복권을 줬지요? 왜 무기를 주어줬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건강의 기별이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대쟁투에 관한 그런 서적들을 왜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을까요? 어떡하라고요? 전쟁의 날에.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되겠네. 시원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이 무기를 가졌으면 이 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무기를 주어졌더니 실제 전쟁의 날에 물러가세요. 자, 무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른손에 축복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고 살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은 뭘 잊고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줬던 거예요? 그냥 축복입니까? 손을 얹막구어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장자 므낫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그것까지 다 보고 느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실제로 에브라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에브라임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에브라임과 같이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사용할 것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남원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별명. 자, 그 별명이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호세아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별명이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뒤집지 않은 전병.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지 않은 별명. 여러분, 전병이 무엇이죠? 전병? 제가 이게 전병을 찾다가 이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침개 종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얇게 구운 과자를 전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병을 구울 때는 주로 돌 위에다가 놓고 굽습니다. 근데 전병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뒤집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잘 맞추어 뒤집어 주어야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집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면 밑에는 시커멓게 탑니다. 그리고 위는 또 설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뒤집지 않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익어야 되는데 아래쪽은 열을 받아 시커멓게 타버렸고 위쪽은 설익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시커멓게 탔고 무엇에 대해서 설익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브라임은 밑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에 대하여는 시커멓게 탔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설익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언제나 설익은 성도로 살고 있어요. 익지를 않아요.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남원주교회는 이런 성도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시커멓게 타고 하나님께 대해서 설익은 상태가 되지 않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남원주교회 성도들을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익어야지 낫을 내는데 설익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는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삭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삭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여러분, 이삭은요, 이렇게 익지 않아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있죠, 벼가.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요, 그것들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 연그러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악에 대하여는 뜨거웠고 그래서 시커멓게 타버렸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익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익어야 하는데, 단단해져야 하는데, 신앙의 형태가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여러분? 해결책은 호세아 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해결책이 뭘까요? 뒤집어주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타지 않도록, 내가 죄로 말미암아 뜨거워지지 않도록 죄된 부분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계속 대고 있지 마시고요,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익어갈 수 있도록, 익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께 만약에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다면 뒤집어져서 그 부분을 잘 익을 수 있도록 하는 뒤집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도 뒤집어 주어야 새롭게 됩니다. 알고 있는 지식도 뒤집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걸로 살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장 그 상태로 계속 두면은 시커멓게 타버린 전병이 됩니다. 뒤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경회의 뜻이 뭐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기경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집어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익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병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처럼요. 뒤로 물러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되놓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자꾸 새롭게 하는 사람이 전병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떤 분은요, 간증하라고 하면은 20년 전에 간증을 해요. 20년 전에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후라이팬에다가 2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하라고 하면 20년 전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현재 간증이 없어요.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연말이 됐을 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것을 간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뒤집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새로운 믿음의 결심들과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설익은 사람들이 아니라 잘 익은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